창세기 2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데, 믿음은 순종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미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순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도 또 순종할 수도 없는 그 요구 앞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든지 그 명령이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제 3일 동안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드디어 왔구나라는 기쁨보다는 사실 이제 더 슬픔이 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와 종들은 자리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이삭과만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는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내가 돌아올게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이삭도 같이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죠.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결국 죽여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까지 들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종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종들에게로 우리가 두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번제로 죽여서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까지 아브라함 자신에게 한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고목과 같이 생산력이 떨어져 다 죽어가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설마 했는데 거짓말 같았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아마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같지만 가능케 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려내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지만 순종하자라고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번제가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는 고백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표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또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희생 제사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고백한 것에도 역시 부활신앙이 고백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받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오겠다라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어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는 것처럼 이제 아들 이삭은 자신을 태워 주기를 불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순종하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역시 하나님을 신뢰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번제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실 거야. 우리는 모리아산까지 제단을 쌓을 그곳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아들 이삭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하지 않았죠. 마리아도 그렇게 고백했죠. 네 주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대로 종들이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셔 주셨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먼 훗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번제할 어린 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 이제는 모두 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또한 순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